지난주에 예술의 전당에서 차이콥스키 오케스트라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일부 예배 주익성 집사님께서 서울 내셔널 심포니를 지휘를 하시고 그 음악회가 있었는데 참 아주 즐겼어요. 제가 자주 가진 않지만은 가끔 음악회가 있을 때 가서 듣고 참 즐깁니다. 그런데 제가 앉아서 들으니까 한 차이콥스키의 비창 오케스트라하고 심포니하고 바이올린 독주를 이제 했는데 참 너무 훌륭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바이올린 독주 끝나고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참 듣다가 보니까 그 안에 저 오케스트라가 몇 명이나 되는가. 그리고 대강 눈찜장으로 세보니까 한 130명 내외가 되지 않겠나. 150명까지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른쪽 이쪽에 보니까 바이올린이 한 40명, 50명 이렇게 되더라고. 그 다음에 비올라가 있고, 이쪽에는 이제 첼로가 있고, 저 뒤에 베이스가 있고, 악기가 쫙 있는데, 1시간 동안을 제가 거기서 들으면서 가만 보니까 저 뒤에 큰 북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저 큰 북을 언제 두들기지? 그리고 궁금해서니까 아닌 게 아니라 한참 가더니 이 젊은 남자가 일어나더니 큰 북을 팍 두드리다가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궁금했는데. 근데 또 그분은 뭘 맡았는 거니? 큰 북과 함께 공 있잖아요. 큰 공이라 그러나? 하여튼 둥그란 거. 삼삼. 탐탐. 하여튼 나한테는 공 소리 나니까 그래서 저건 또 언제 할 거야? 그랬더니 그 큰 북을 가진 사람이 좀 얼마 있으니까 그쪽으로 옆으로 이렇게 한번 가더라고. 그랬더니 그 가지고 그 탐탐이라는 걸 펑 한번 치더라고. 저 사람 두 가지나 하네. 그래서 이 북하고 공은 한 번만 치고, 그러고는 해보니까 이 사람이 6번 치더라고. 북하고 공하고. 근데 그분의 바로 오른쪽이죠. 그분에게는 왼쪽, 오른쪽이죠. 등치가 더 큰 사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바이올리니스트들 말이죠. 1시간 반 그것도 또 차이콥스키의 뭐라고 했지? 무슨 비바체 빠르게 하는 거, 알레그레토 비바체. 알레그레토 비바체니까 막 생동력 있고 빠르잖아요. 알레그레토니까 막 빠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앉은 사람은 바빠요. 바빠. 그냥 막 1시간 반 내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큰 북한 사람은 6번 통통 치고는 앉아요. 근데 그 옆에 한 사람은 아예 안 일어나는 거야. 저 사람은 뭘 하려고 저렇게 하고 앉아있나? 그랬더니 아니 게 아니라 한 20분인가 30분인가 하니까 일어나더라고. 저 사람 뭘 하려는가 보다. 그러니까 심벌을 가졌어요. 심벌 있죠? 딱 이렇게 치는 거, 딱 치는 거. 그러더니 악보를 이렇게 보고 지휘자를 한참 보더니 자기 차례가 오니까 딱 한번 치더라고. 또 안 치나? 안 치고 내가 앉아버려. 그냥 또 앉아버려. 아니 저렇게 한 번만 치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또 일어나. 그랬더니 2번 치더라고. 그게 단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일어나서는 3번을 쫙 치고 앉아는.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거기 앉아있어요. 내가 참 음악을 즐기면서 마음속으로 질문이 생기더라고. 저 사람 월급 얼마 받나? 저 사람 월급, 이 첼리스트들하고 이 바이올리니스트들은 그냥 죽어라 하고 땀을 흘려가면 이 사람은 빵 이 3번 치고는 앉아서
저 월급 똑같이 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런 분은 월급을 얼마를 받습니까? 똑같이 받습니까? 그랬더니 거의 똑같이 받는데요. 내 직장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요. 만약에 이 차이콥스키 비창에서 그 셈발 치는 사람 3번밖에 안 치지만은 3번밖에는 치지 않지만은 그 사람이 빠졌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될까? 차이콥스키는 망하는 거죠. 한국에 와서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3번을 쳐도 그 셈발 치는 사람이 일어나서 3번 멋지게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차이콥스키가 써놓은 대로 그걸 적절하게 그렇게 쳐줘야 비창이 돋보이는 거죠. 음악이 전부가 다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은 바이올리니스트 같아요. 어떤 사람은 첼리스트 같아요. 어떤 사람은 베이스처럼. 내가 다 마치고 나가면서 이제 오케스트라 멤버들이 다 집에 가니까 나가서 악기들 들고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베이스 악기 하는 사람 좀 안 됐더라고. 그 큰 악기를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들고 가는데 이번에는 이만한 거. 그래서 저 사람이 저걸 어디다가 어떻게 집어넣지? 자동차에 어떻게 집어넣지? 그래서 자기 차들이 탁 열더라고. 그러더니 이쪽에서부터 쭉 집어넣으니까 그 의자가 또 이렇게 접혀지더라고요. 그게 또. 그래서는 큰 차를 거기다 넣고는 거기다가 악기를 넣고는 그러고는 턱 타서 가더라고요. 딴 사람들은 플룻 하나 가지고 달랑달랑 들고 다니는데 저 큰 베이스 얼마나 무겁고 큽니까? 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은 오케스트라의 멤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오케스트라의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꼭 어떤 사람은 심벌 치는 사람 있고 북 치는 사람 있고 베이스를 연주하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인생에 있어서 적절한 은혜를 주시고 적절한 은사를 주시고 적절한 역할을 주셔서 주님의 큰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명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그런데 이제 연주를 하는 건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연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 바이올린을 하나, 첼로를 하나, 베이스를 하나, 트럼펫을 하나, 무슨 드럼을 치나 안 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럼을 쳐도 적절하게 지혜롭게 쳐야 되죠.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계속했어요. 여기 보니까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내게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여러분, 바이올린 연주한 사람이 그 심벌 소리가 좋다고 나 심벌 할래. 심벌이 됩니까? 바이올리니스트는 바이올리니스트 해야죠. 자기 이상, 자기 이하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지 여기도 그랬죠? 각 사람에게, 각 사람 한 명 한 명,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조금 그 원문 뜻에 의하면은 적절하게 마땅히 할 자기의 분량대로 적절하게 생각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조금 다른 그 어느 번역판에 보니까는 honest evaluation, 그래서 자기를 아주 정확하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솔직하게 자기를 판단해서 참 판단력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 무슨 일을 해도.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은 적절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악기를 하질 않아요. 다 다른 것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번역판에는 냉철하게 판단하라, 이런 표현으로도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더 많이도 아니고 더 적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나로 만들어 주신 믿음과 은사의 분량을 따라서 적절하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능력을 가지고 섬기라. 그래야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대망상인 거죠. 과대망상. 예? 자기가 5인데 50이라고 생각하고 영자 하나 더 붙었을 때 과대망상이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자기가 심발을 치는 사람인데 지휘자나 작곡자인 줄 알고 그 심발을 들고 아무 때나 막 쳐져 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휘자가 아닌데, 작곡자가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요? 적절하게 자기에게 맞게 이렇게 우리들이 일을 해야 되고 섬겨야만,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특히 아까 그 심발 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라고요. 그러나 그분이 있다가 난 뭐냐, 저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사람 맨 앞에 앉혀가지고는 저렇게 1시간 반을 시키고 나는 겨우 3번 일어났다 앉게 하고, 이게 뭐야, 나 기분 나빠. 난 아무 가치가 없나 봐. 3번 시킬 바에 안 할래. 그리고 만약에 3번 안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래도 문제겠죠. 과대평가도 문제고 과소평가도 문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정직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여러분의 역할을 가정과 또 교회와 사회에서 잘 이행할 수 있는 판단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당신의 참된 지혜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적절한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당신과 함께 살게 하시고 당신의 은혜와 진리를 내 눈으로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역할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내 역할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태도가 나타나는데 저기 8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또 하나의 태도가 나타났습니다. 앞에는 지혜롭게 적절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섬겨 살라, 그래야 유익하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는 성실함으로, 성실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성실성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실성이 아닙니다. 이 원문에 보면은 이 성실성이라는 것은 너그럽게, 넉넉하게, 그런 뜻이에요. 여기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할 때, 이때 반드시 구제만 아니고 주려고 할 때, 내가 가진 것을, 내 은사를 사용해서 남을 위해 쓰려고 할 때, 그때 줄 바에는 넉넉하게 줘라, 조금 더 주라, 엑스트라를 더 주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말은 사람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무슨 일 해도 좀 너그럽게, 넉넉하게, 후하게 할 줄 아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저도 직장 생활을, 목사가 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한 7년을 했습니다.
7년을 했는데, 그래서 비즈니스 세계에 들어가 봤어요. 보니까 직장에 3가지 종류 사람이 있더라고요. 첫째 종류 사람은 월급은 8시간 거 받고 일은 6시간 하는 사람들이, 자기 몫을 다 하질 않아요. 그죠? 기회만 있으면, 위에 보스만 없으면 살짝 빠져나가. 그리고 언제나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회사에 월급 받는 만큼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누군지 내가 아직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근데 이런 종류 사람은요, 계속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줄 알아요. 아주 꾀가 있어가지고, 잔꾀가 있어서 살금살금 피해가면서 자기를 안 해도, 그리고 월급 받고 살아가도 모르는 줄 알아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이 인간이요, 다른 사람을 속여도 어쩌다가 한두 번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언제나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진급할 때 되니까 그런 사람 진급이 안 되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진급 안 되고 나니까 막 화를 내고, 왜 나를 진급 안 시켰냐고 막 야단 치더라고요. 왜? 우리 사람이 아니까 그런 사람 진급을 안 시켜요. 세상에서도 자기 몫을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별로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제 구조조정하면 그 사람이 1번이죠. 그런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종류 사람은 자기 몫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분들은 어려서 자랄 때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남에게 해치지 말라, 해치며 살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남에게 해치지 않고 회사에 해가 되지 않으려고 아주 자기를 잘 관리하고 열심히 자기 맡은 일만 해요.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죠? 자기 일만 해나가. 그래도 자기 몫을 해내니까 그 사람은 괜찮아요. 자기 월급 와서 하니까. 그런데 세 번째 종류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많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 세 번째 사람은 자기 월급보다 더 하는 사람이에요. 월급보다 더 넉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엑스트라가 있어요. 덤이 있어요. 맡긴 것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맡은 것보다 더 효과를 내요. 그래서 회사에서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자꾸 승진을 시켜요.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너그럽게 하라. 내가 시간을 주고, 내 노력을 주고, 내 사랑을 주고, 내 용서를 주어도 넉넉하게 주라. 넉넉하게. 섬길 때 이런 식으로 섬겨야 돼요. 아까도 과소평가, 과대평가 했습니다만은, 과소평가나 과대평가는 이거 둘 다 나빠요. 둘 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구약 성경에 많이 여러 번 좌로나 우로나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래요. 치우치지 말라.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치우치면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과대평가를 할 때도 있고 과소평가할 때도 있어요. 이제 제가 젊었을 때 저도 저 자신을 과대평가한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만 솔직히 고백하는데, 그런 적이 젊었을 때 있었어요. 젊으니까 막 대학교 졸업하고 막 한참 건강하고 머리가 막 돌아가고 이럴 때, 그때는 그냥 아무리 큰 호랑이라도 그냥 꼬리만 잡으면 휘둘 것 같더라고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사실 인생을 바라보면 고등학생 때와 대학생 때 제일 똑똑해요. 그다음부터가 문제지. 그래서 그때도 제 마음속에 어떤 큰 막 젊은이의 이상과 야망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막 끌어올라서, 내가 언젠가는 앞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20년 후에 25년 후에는 그때 내가 메시아가 되리라.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점점 진리를 깨닫고 인생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야, 너 식구 몇 명이냐?
5명입니다. 6명입니다. 장모님까지요. 그래? 너 내 식구들 잘 돌보냐? 너 내 식구 잘 돌봐? 너 내 식구들 사랑하냐? 내 식구들이 너 때문에 행복하냐? 내 가족, 특별히 내 친가족들을 돌보라. 너희가 내 친가족들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하니라. 어느 날 그 성경 구절에 툭 뛰는 겁니다. 내가 내 가족 6명 잘 안 돌보면, 제대로 안 돌보면은 내가 믿는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악하고 믿음을 부인한 자다. 그냥 정신이 빠지고 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내를 정말 잘 돌보고 있나, 행복해 주나, 내 큰아이는, 둘째 아이는, 셋째 아이는, 그리고 내 장모님은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느라고 하는데 제대로 못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너 메시아 되고 싶었지? 집어쳐. 내 6가족이나 잘 돌봐. 내가 잘 개발돼서 너 때문에 내 가족 식구 6명이 참 행복하게 살도록 너 자신을 돌보라.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 메시아의 사명감이 다 사라졌어요. 내 가족 돌보기도 바쁘더라고요. 손이 모자라더라고요. 내 능력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가 맡은 학교 교수직 너 제대로 하냐? 미국 있을 때 얘기해요. 열심히 한다고 노력하죠.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맡은 학교의 교수로서, 또 교회까지 맡겨주니까 교회 목회자로 너 제대로 다 잘 돌보냐? 나라와 민족과 세계는 좀 도와줘야 되겠더라고요. 과대망상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많이 빠져나왔어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너 자신을, 내 믿음의 분량과 내 은사의 분량을 생각하라. 정확하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생각해서 적절하게 내가 섬겨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를 평가하면은 우리가 겸손해지죠.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은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적절한 지혜와 판단을 가지고 꼭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일을 할 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기 맡은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자기 인생 하나만 가지고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풀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유 있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도시에 아이스크림 장사가 하나 있거든요. 미국에 시카고에 있는 아이스크림 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아이스크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이스크림 한 종목 가지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졌나 보니까 이 사람이 언제나 넉넉하게 주는 거예요. 너그럽게 주는 겁니다. 얼마큼 줄까? 한 스쿱만 주세요. 그러면 한 스쿱을 쫙쫙 해가지고 팍 담고는 쫙 하나 해서 덤을 조금씩 줘요. 2스쿱 달라 그러면 착착 해서 2개 딱 씻고는 거기다가 앵두를 딱 올려줘요. 빨간 앵두, 그건 몇 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엑스트라 주려고 하는 무엇을 도와주거나 무엇을 하거나 어떤 일을 맡거나 간에 언제나 자기에게 요구한 것보다 더 주는 그 사람, 우리가 섬길 때에, 일을 할 때에, 무엇을 할 때에 이런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팥죽 파는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할머니인데 팥죽을 잘 팔아서 알부자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떻게 알부자가 됐냐? 팥죽을 좀 더 주는 거야. 그 집에 가면 자기 돈 낸 것보다 풍성하게 먹고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계속 그 할머니 집에 몰린다 그래요. 왜? 너그럽게 주니까. 자기를 주되 너그럽게 줘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엑스트라가 있는 엑스트라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이 엑스트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 가서는 바로 집안의 총무가 됩니다. 감옥에 갔을 때 자기 잘못으로 간 건 아니지만 모함 받아서 감옥 갔어요. 감옥 가서도 엑스트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바로 왕 앞에 왔을 때 바로 왕이 자네가 꿈을 해석할 줄 안다며? 아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꿈 해석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내가 이런 걸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꿈 해석을 쭉 해서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입니다. 꿈 해석이에요. 왕이 요구한 것은 꿈 해석입니다. 그럼 꿈 해석했으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엑스트라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왕이요, 즉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만약에 풍년이 나면은 그 곡식을 다 모아가지고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 잔뜩 쌓아놓으십시오. 저축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흉년 7년 동안 하면 그걸 풀어가지고 국민에게 파십시오. 그러면 돈 벌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 먹을 게 있잖아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일을 맡기십시오. 그랬어요. 그 바로 왕이 지혜가 없는 왕 같으면, 야, 내가 너보고 꿈 해석하라고 그랬지, 너한테 그런 말 하라 그랬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어. 그랬을 거라고. 근데 그 바로 왕도 지혜로운 왕인 것 같아. 그래, 당신이 바로 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자네가 우리의 나라의 총리가 돼주게. 그래서 남의 나라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성공했습니다. 사람을 먹여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자기가 살고 자기의 가족이 살고 자기의 가문이 살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살고 애굽이 사는 데에 큰 역할을 감당했어요. 어째서 그러나? 엑스트라가 있었기 때문에. 너그럽게, 넉넉하게, 후하게 그렇게 살아라. 왜? 여러분이 주는 것은 전부 다 심는 것입니다. 손해본 거 같죠? 손해본 게 아닙니다. 심으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는 거죠. 심어 놓으면 안 심은 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이웃에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언제나 넉넉한 여유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하는 것마다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게 했고, 하나님을 알게 했고, 말씀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섬기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섬기되 우리들이 신실하게, 지혜롭게, 적절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우리들이 늘 자기 있는 것을 남을 위해 주면서, 바치면서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된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오케스트라의 멤버를 만들어 주셔서 악기를 하나씩 주시고 훈련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교향곡에 좋은 역할을 감당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가정을 도와주셔서 내가 가정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과 이웃들에게 반드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